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오늘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헌신 예배로 또 심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헌신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 초심은 잘 아시죠? 처음 품었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초심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처음에 설정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정말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초심을 잘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정은 초심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열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류의 모든 역사와 또 공동체를 일구고 또 하나님의 또 위대한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에는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이런 모습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초심의 마음을 같이 내 스스로 독려하면서 유지하게 될 때에 이 열정이 식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뒷심입니다. 뒷심. 이 뒷심 역시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마무리를 잘할 때까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마음이 뒷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뒷심이 있어야 마지막 유종의 미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 헌신에 관련된 새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입니다.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초심을 다시 한번 내 목표로 삼을 때에 다시 한번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품었던 그 초심,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설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본향의 모든 봉사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세 가지 헌신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헌신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어, 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방으로 시작해서 방으로 끝납니다.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28장은 셋집, 그러니까 우리가 셋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옛날에 새빵살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남의 집 한켠에서 가족이 다 사는 참으로 어렵고 초라한, 그걸 우리가 새빵이라고 하는데 오늘 번역은 셋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새빵이 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새방으로 마무리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과 또 승천을 목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핵심 두 축이 뭐냐? 저는 이 두 방에 있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다락방과 새방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과 새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다락방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서 뭐를 했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다락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 다락방에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빈 열두 사도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한 사람을 충원하는 일들을 하고 또 베드로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이 다락방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졌던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는 정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순간까지 이들이 쉬지 않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강력한 기도 운동을 저는 그래서 다락방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셋방을 보시면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제 왔을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와서 이 새 방에 머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새 방에서 그를 그곳에 몰아넣고 주변의 군인들이 감시를 하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금 있는 바로 이 새 방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와서 황제에게 상소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일종의 새방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셋집에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바울의 익히 소문을 들은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그 새방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새방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으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성경 공부를 시킨
바로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셋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과 이 셋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지만은 신앙 생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핵심 두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펼쳐가면서 바로 시작과 마지막에 다락방과 새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두 축,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핵심 동력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락방과 새방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영성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다락방과 새방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비전 선포식 때 영적인 파도 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다섯 가지 사명을 어느 한 곳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과 새방의 영성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게 바로 치우친 영성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엄청난 정말로 기도와 또 은사와,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비롯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모든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책망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데 그 교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정말로 더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직통으로 소통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영적인 사역자들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이랬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지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 도자잖아요. 그들 안에는 기도가 있고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들을 더 겸비하게 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정말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실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치우친 영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균형, 말씀과 기도가 불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하나 치우친 영성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년부를 섬길 때 그 부서에 청년 리더가 한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청년부 리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청년 30명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가서 밥 먹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리더 훈련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주변에 대학가가, 명문 대학가가 많고 또 나이도 그때 당시에 저 나이가 한 두세 살 차이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 구성원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주 엘리트들이 많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이 선교 단체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을 데리고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장로교와는 좀 신학적인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2시간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집회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청년 리더의 절반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리더들도 정말로 표정이 막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그냥 언제 끝나나 하면서 거의 버티는 수준으로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같이 모이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3, 4 모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다 부르고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없는 직장 생활인데 리더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집회에 우리를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삼류 부흥사가 와가지고 자기네들과는 수준이 안 맞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집회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틀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잣대로 오늘 집회와 강사를 평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집회 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이 감각이 있는 청년들은 왜 목사님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이 우리를
이 오살리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는가를 알아채더라고요. 그런 의도였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우리의 장로교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지만은 정말로 뜨거운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그 지적인 어,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저는 그곳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상황에서 한번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청년 디렉터로 다른 교회의 청년부를 맡아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경험 때문인지 그곳에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만 해도 2005년, 6년 그럴 때인데, 어, 리더들과 토요일 날 6시부터 모여서 밥 먹고 밤 10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 성경 공부를 그 다음날 해야 돼요, 주일날.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소그룹으로 지어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그렇게 말씀 훈련을 뜨겁게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청년 그 공동체에 가서 2년 반 동안 매주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교회 본고를 몰고 청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뺄 수 없다, 시작했으니 이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 큰 영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볼 때요, 그것은 결국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히며 나갈 때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삼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는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그곳이 부흥의 현 주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교회에 보내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교회를 오늘 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언양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이곳에 붙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잖아요. 상반기에는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매일 성경은 5년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매일 성경으로 함께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큐티할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 하셔도 되고 새벽에 나오셔서 그 말씀들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가장 1월 달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지금 예배 방송 이런 미디어 이 부분을 조금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제가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실황으로 중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 있는 분들도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흥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기도 사역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어찌하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모여서 기도 정말로 뜨겁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여차하면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할 때 느헤미야는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오셔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느헤미야 말씀이 금요일 날 끝나는 시점에 중보 기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과 교회 전체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정말 난방도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추우신데 한 권사님이 거기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이 가장 좋은 공간에 가장 좋은 곳에 사실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의 정병국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흥적으로 연락을 해서 긴급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병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가서 정말로 교회가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살아 숨쉬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다락방과 새방이 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작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락방도 120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바로 얼마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화려한 그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비하면 정말 다락방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새방, 바울의 새방 역시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조그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어, 너무나도 작은 이 공간에서 정말로 당시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너무나도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한두 사람 오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셋집으로 인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결국은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로마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서구 유럽 자체의 문명사적인 지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곳에 작고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기도 운동이 살아 있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그 전체를 완전히 폭발시키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셋집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1, 2장에 나타났던 그 다락방의 역사들, 어마어마한 바울이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로마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세계의 모든 관심이 로마 황제들과 그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소박한 바울의 그 새방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시온,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화려했던 성전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120명이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작은 다락방에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때가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를 300년 만에 접수를 해버리고 모든 서구 지역의 기독교의 지도를 그려버리는 바울의 셋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이었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액츠 29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이제 29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집회나 운동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대규모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유명 강사를 부르고 이런 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락방과 새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화려하고 대형화된 집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락방의 그 기도와 바울의 새방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오밀조밀한 소박한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이제는 우리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속에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맡은 적이 있는데, 피택자 부부들 동반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산상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의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빠지지 말고 매일 10분 이상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부터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것을 평생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 몸에 전기가 짜릿짜릿했어요. 아, 이분이 왜 영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유를 거기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뭐 하다가 바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기도하는 것 뭐 이것도 하루 정도 쉰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크고 엄청난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합니다. 진짜 큰 인물은요, 작은 것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락방과 셋집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작은 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대형화된 이런 대규모로 모이는 대그룹 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 그 한두 사람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를 들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철강 왕인 앤드류 카네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아주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주 가난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우편 배달부를 하게 될 때에 한 노부부 집을 방문해서 우편물을 배달을 해주고 나오는데 문 입구에 한 편의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썰물이 되어서, 썰물이 되면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 그림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도 있구나 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그림 밑에 하나의 문구가 적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문구에 어떤 문구가 써 있었냐면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라는 그 문구였어요. 여러분, 이게 카네기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문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물이 썰물이 되어서 기울어진 배처럼 정말로 내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나에게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 비록 보잘것없는 우편 배달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갈 때 내게도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밀물때가 왔을 때 내가 그 배를 가지고 온 오대양 육지들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앤드류 카네기가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비전대로 그 그림에 나온 문구를 가슴 평생에 붙들고 살아감으로 결국은 세계적인 철강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이 작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페이지에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밀물때는 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썰물대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는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이 비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 잡힌 영성과 작은 것을, 사소한 것을 여기지 말고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더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품고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처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귀한 종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락방과 새방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영성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역동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서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붕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멋지게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품어 싸우니 이 초심이 유지되어 열정의 사람 되게 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뒷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본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